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언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단지 바울만이 아니라 복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지키는 것, 끝까지 신실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맡겨도 될 만큼 끝까지 신의를 지킬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신의를 잘 지키다가도 끝에 가면 배신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 가졌던 신의, 처음 가진 그 신뢰를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말년의 유언의 메시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의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처럼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치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 편, 남의 편 쉽게 갈라지는 이 시대, 이익에 따라 오늘의 아군이 하루아침에 내일의 적군이 되어버려 편가르게 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하며 시대가 변하여도 또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같은 주인, 같은 상관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온 인생 한 주인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는 판단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파벌로 나누어져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성공 그리고 실패의 여부도 자신의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말씀의 선이 있습니다. 본문 6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주님에게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을 부르는 이도 주님이시요 판단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뿐 주인이 종의 일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입니다.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위치는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늘 끄트머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신세가 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예수와 복음 때문에 받는 모욕이나 멸시, 천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오늘날의 언어로 옮겨 본다면 우리는 하수도 오물처럼 온갖 쓰레기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형수로 취급을 당하셨고 죄인의 우두머리로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우대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 남을 판단하는 몫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의 선을 지키는 사람. 스스로
당연한 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 관심에, 내 요구에, 내 목적에 휘둘려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여전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옛자를 벗겨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